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오는 도중에 보니까 정말 가을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속의 명절인 추석절이 끼어서 연휴가 계속되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1절과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제가 두 절밖에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박국서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구약 성서 중에서 소선지서를 지금 탐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가 5권이고 역사서가 12권이고 시가서가 5권이고 그리고 선지서가 17권입니다.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5권을 대선지서 그리고 12권을 소선지서로 분류하는데 선지자의 일의 크기, 능력의 크기, 성과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그리고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다니엘의 길까지 대선지서고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말라기까지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의 선지자라고들 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저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꾸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유다가 대단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혼탁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악인이 번성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왜 여러 가지 불법을 장악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저들을 용납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도 생겼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타락했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박국이 또한 하나님께 바벨론은 우리 유다보다도 오히려 더 악한데 그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어찌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심판을 마치고 나면은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 잠언서에 보면은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을 남겨둔 것도 적당한 때 쓰시기 위해서 악인도 두고 뒀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패망한 것은 그들의 강대한 힘, 그 강대한 힘이 결국 교만해서입니다. 말씀을 제가 구약 성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어느 나라 민족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렸는가 봤을 때 망고의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패망에 이르고 오만한 자는 넘어지니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오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 역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이것은 예외 없이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떼져가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5번을 걸쳐서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망하냐면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불의한 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왜 미국과 트럼프가 생각나는지,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약소국가를 돕고 또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한 약한 사람들이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을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도와줬던 그 미국이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서 더 부강해졌는데 지금은 어쩌면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을 유럽을 그리고 많은 나라의 손목을 비틀고 돈을 가져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바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탐욕스러운 존재, 미국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국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코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비춰봤을 때 염려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오히려 더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데 돈의 화신이 된 것처럼 해서 많은 나라를 향해서 관세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래이런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본다면 온당치 못한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면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폭력입니다. 폭정입니다. 바벨론은 피로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화 있을진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술을 먹이고 하체를 드러내게 해서 부끄러움을 주는 자, 이것은 부도덕한 것입니다. 즉 타인을 멸시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이런 부도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나무에게 일어나라고 돌에게 말하라고 하는 생기 없는 것들에게 한마디로 의지하는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전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결국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 들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이 피 흘림과 강탈로 성읍을 세웠고 그 세워진 성읍과 건축물들이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불법을, 그들의 폭력성을 그 건물들이, 그 성읍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보면은 유적지로 삼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전국에 성곽들이 있고 또한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걸 축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힘없는 백성들이 동원되고 그들이 고초를 겪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담에서 돌이 부러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약한 자들의 눈물이 돌에 스며들고 의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에 눈물이 스며들고 그리고 들보에 피 흘린 자들이 그 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눈을, 세상에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부터 주시는 말씀은 불 위에, 불법 위에, 탐욕 위에 세운 집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은 과연 너는 내 집을 지금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과 돈과 권력으로 자기들의 집을,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거짓과 탐욕 그리고 불의로 얻어진 부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그렇게 얻어진 물질을 통해서 남이 먹지 못하는 기름진 것을 먹고 남이 입지 못하는 화살스러운 것을 걸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탐욕으로 쌓은 인생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를 고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현장에는 언제나 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그리고 저나 여러분도 혹이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을 혹시 사연 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야, 한국 사회에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만 이루면, 목표만 이루면, 그래서 그 수단과 방법은 개의치 않냐고 자기의 성과 지성주의에,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타락되어 가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이 땅에 스며들면 땅이 소리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피로 세운 그 불은 하늘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소리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고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운 집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세운 자기 회사가 아니면 가정이 그 불로 인해서 잠시 누리는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눈을 잠시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가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물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께 마음바르게 대듭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고 그것을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현장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 없이는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고 어떤 성공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어디에 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지금 정말로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도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 우리의 인생의 집들은 바로 믿음 위에, 정직 위에 세우고 있는지 이 시간 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용납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져서 목적을 이루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고 넘어가는 적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목적만 보고 가정의 거룩함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어떤 터전 위에 집을 세워야 될 것인가, 바로 믿음과 정의, 사랑 위에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숨긴 죄는 돌이 부딪히고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잠시는 숨겨질지 모르지만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즉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나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40절,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 것이라고, 마땅히 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모든 것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소리 낼 때 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양심이 발현돼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옥중서신을 출판하면서 그분이 늘 자주 썼던 말씀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펜이라고.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양심대로 행동했는가 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손해가 미칠까 봐 개인이 나섰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혹시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겁한 생각 때문에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용납하려고 했던 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땐가는 이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봐서는 도덕적으로 결코 내가 더하지 않고 나는 착해 선해 하고 용납하려고 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본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했어야 되는데, 남에게 간대했어야 되는데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 오히려 간대한 적이 없지는 않았을까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다시피 2024년도 12월 달에 계엄이라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심히 혼란한 건데 빠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나와서 증언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국민이 보유한 주권을 불의하게 불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로 인해서 상당히 혼탁한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담장이 소리 지르고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처럼 요즘 뉴스를 보면 금거북이가 기어나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서 그림이 튀어나와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호럽게 그지없던 목걸이는 그 목걸이가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숨통을 꽉 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걸이가 지금 귀를 물어뜯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장이 부러졌고 들보가 응답하는 재해 현장인 증자들인 것입니다. 감봉권 띠지를 분실했다 아니면 고의를 없앴다 하면서 난립니다. 감봉권 띠지가 돈을 묶었던 그 띠가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 꽁꽁 묶는 띠가 될 것입니다. 바로 죄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늘 삼가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내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을지라도 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결코 용납하고 동조하고 그것에 함께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불의한 것보다 우리의 양심들이 더 무뎌져 버린 것이 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의와 진리에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 불법 위에, 폭력 위에, 그리고 부도덕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화 있을진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말을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 아니라 내가, 들보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